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릴 때 가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오직 주님께만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외해 주의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시편 119편 105절로 10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빛이 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들고 다니면 어두운데 그냥 환하게 비춰지나요? 근데 내 길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이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후레쉬를 가지고 어두운 길을 비추고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비춰서 그렇게 어둠을 헤쳐간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길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회복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고난이 극복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정말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주실까? 우리가 믿습니다마는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면 그렇게 해왔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 돼요. 세상적인 어떤 노력과 또 모든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이 또 들어가야지 하나님 말씀만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의 내용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살아난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그런 상황들이 성경에 펼쳐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해결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도 여전히 고난이 계속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10년, 20년 지났는데도 안 되는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막 사자굴에 들어가고 전쟁이 터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했는데도 온갖 고난을 당하고 이런 뭐 다윗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도 그렇게 뭐 당장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막 수년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과연 밝히 비추어졌냐? 해결됐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이라든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엄청나게 잘 되고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냥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지만 성경에서도 그런 예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나눴던 말씀이지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고 세상은 정말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을까요? 뭐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나만 장군, 우리가 지난번에 뭐 나병 환자에 대해서 주중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나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근데 못 씻겠다. 이 더러운 물에 나는 못 씻겠다.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랬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부하들이 더한 일을 시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장군이 가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온몸이 다 썩어서 곧 죽을 판인데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이런 절박한 마음을 전달하고 본인도 그래 내가 믿져야 본전이다. 지금 확실한 믿음보다는 믿져야 본전이다. 그런 마음으로라도 씻었더니 정말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100% 신뢰가 우리에게 믿음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황당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황당하냐 하면 정말 내가 너무나 힘들고 코로나고 정말 내가 시간도 내기 힘들고 돈도 없고 그런데 뭐 하나님의 말씀에는 네가 뭐 주일 성수해라 11조를 해라 그리고 무슨 직분을 충성해라 예배를 잘 드려라. 지금 내 상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실까 의심도 생기고 힘듭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힘들지만 의심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로 자신의 몸을 씻는 거예요. 그것도 6번까지 씻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번째 씻었더니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깨끗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항아리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왜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그러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채우라는 건지 이유는 좀 알고 채웁시다. 우리가 그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뭣도 모르고 정말 이걸 채우면 포도주가 될 거야.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 길이 열릴 거야. 환하게 비춰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말씀에 무슨 토를 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게 무슨 나한테 맞는 말인지 뭐 의심도 생기고 이대로 하면 될지 안 될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고기 전문가 어부가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경험 내 생각대로 열심히 살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낭패와 실패를 겪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엉뚱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말 내가 수용하기 힘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은 고기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힘들어서 깊은 곳이고 뭐고 그물을 던질 그런 정신이 없어요. 그냥 지금 하루 밤새도록 그물 던져서 지금 이제 그물 손질하고 있는데 다시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그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여러 가지 뭐 상황들도 있고 리스크가 있는 그런 제자지만 이 베드로가 위대했던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지겠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물고기가 있고 없고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성공과 실패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고칠 수 있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이 코로나에 온 세상의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정말 매달려 가지고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온갖 애를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될 듯 될 듯 안 돼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들었는데 지금 뭐 어디 나라에 또 델타 그다음에 오미크론 뭐 여러 가지를 합성해 가지고 또 여러 개가 막 포함된 그런 또 변이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거절하고 뒤돌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장은 잘 풀리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내 경험상 내 계획이 맞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금방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진짜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경험이 먼저고 과학이 먼저고 의학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경험 중요하고 과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 반드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은 그분들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야 돼요. 예를 들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목사님의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고 의견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셔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각자에게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각자에게 주시는 다른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물론 같은 메시지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그 어떤 한마디인데, 어떻게 보면 본문하고 상관도 없는 어떤 한마디, 그 말씀이 내게 또 하나님께서 꽂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루는 것이 기적입니다. 2022년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필요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 기적을 받는 축복의 시간들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기적을 받을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 아무나 그냥 기적을 남발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해결을 그냥 막 풀리점이라 그러죠. 모든 사람에게 다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무슨 지원금을 다 그냥 국민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믿거나 말거나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적에 대해서는 믿음도 없고 내 생각대로 하면서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나 왜 잘되게 해주시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루어지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해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경험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시오, 기적을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내 자녀들 길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보면 기적을 방해했던 요소들이 뭐냐 하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해도 그 말씀이 내 생각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교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과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타적이고 주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나만 장군의 예를 들어서 또 사울 왕의 예를 들어서 보면 그 사람들이 명예심과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 가도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물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막 핍박하고 이럴 때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요즘 정치판들 보면 매일 싸우고 이런 것들의 상황들을 보면 다 자기들 자존심과 명예심과 이런 게 너무 강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피고 국민들 편에서 낮은 마음을 갖고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시를 당한다는 의미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2022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무시하면서 살겠습니까? 말씀대로 하면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누가 비춰주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어두움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결단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내가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강한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도 있고 히브리어에도 있는데 그 강한 단어는 뭐냐면 바로 복종입니다. 순종보다 한 단계 더 강한 단어, 그보다 더 가장 강력한 단어가 뭐냐면 굴복입니다. 굴복, 굴종입니다. 비겁하게 막 엎드려서 뭐 굴종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굴복해야 되고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굴종은, 이 복종은 뭐냐 하면 내가 내 생각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내 형편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복종입니다. 이게 굴종이에요. 굴복입니다.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무슨 뭐 비겁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복종하고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복종하는, 굴종하고 굴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뭘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증거입니다. 2022년 52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 말씀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설교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십시오. 굴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해 보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을 활짝 열어주시고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귀한 예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2022년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며 감사하고 또 각종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린 모든 손길마다 특별히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직장과 모든 사업터에 복을 주시고 온 가족 건강한 복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풍족하게 쓰고 또 남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귀한 예물을 주께서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죽은 영혼 살리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고 다음 세대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일상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에 복종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기적을 경험하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